13장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 우리가 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찬송의 제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잠시 하나님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J.D. 휴이라는 침례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40여 년을 살려가셨고 중동 지역에서 선교사로 섬겼던 분이십니다. 1981년에는 하시던 일을 다 내려놓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침례교 신학교에서 교수로 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몸이 좋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진단을 받아보았더니 암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휴이 목사님의 암은 수술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오로지 항암 치료만이 가능했습니다. 목사님은 참 힘든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치료를 받으면서 하루는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설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라는 제목이었어요. 휴이 목사님은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어려울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3가지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스스로 되새기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감정에 좌우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죠. 휴이 목사님은 자신의 질병과 고통스러운 그 치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된 이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에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휴이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지낼 수 있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고 가족과 믿음의 동료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여러 세월 동안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에는 장래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두 마음이 너무나 낙심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감사드릴 어떤 감정적인 여유가 없는 때를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기회를 얻게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모든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바랄 수는 없겠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육신으로 연약해져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는 또 영원한 천국의 안식과 기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휴이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어려울 때라는 이 설교를 하신 후에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 글을 쓰시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시다가 2년 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그 당시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많은 핍박과 고난을 통과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갖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가 말라서 비틀어지고 또 입술에는 찬양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고 과거에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장래의 소망을 심어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찬양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짐승을 죽여서 드렸던 그 제사를 이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것으로 완전한 제사가 단번에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제사, 섬김의 제사, 그리고 기도의 제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먼저 1번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의 제사. 히브리서 저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로부터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히브리인 성도들을 위해서 크나큰 열정으로 편지를 써내려 왔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조상들이 대대로 믿던 유대교로 들어가면 하나님도 믿고 또 편안한 삶도 살 수 있겠다라는 유혹에 끌려서 신앙을 저버리는 그런 위험에 있던 신자들, 히브리서 저자는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저자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셨는지 유대인 신자들이 잘 이해하도록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명백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중간 하차하면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해서 멸망당한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아서 열심히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쳐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죠. 이제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이 쓰고 있는 이 편지의 끝부분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받는 일꾼으로서 끝까지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의 진리에 대한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신앙인들을 현혹시켜 왔습니다. 히브리서가 기록된 것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지 불과 한 30-4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미 이렇게 가지각색의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호감을 주는 다른 교훈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유대교의 형식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오려고 시도하는 그런 가르침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제사물을 함께 나누어 먹는 그런 절차가 있었습니다. 조상적부터 이런 종교적인 문화에 익숙했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유대교적 요소들을 수입해 들어와서 기독교 신앙에 접목시키려고 하는 이런 혼합적인 신앙에 귀가 많이 솔깃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서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온 마음으로 간직하는 것이지 어떤 형식적인 제사나 그와 연결된 음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겉모습의 제사와 종교적인 형식은 신앙에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라고 여기서 잘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새로운 믿음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겁니다. 유대교 문화의 반기를 들고 예수님을 순수하게 믿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을 수반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고 비록 이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될지라도 신앙의 정조를 지켜야 했던 것입니다. 세월이 가고 문화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물론 신앙의 표현에는 변화가 조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의 생활 환경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겉모습은 조금씩 다른 옷으로 갈아입을 수도 있고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한 근본적인 진리는 절대로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대는 갖가지 이단들이 지금도 판을 치고 있고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 보면 비진리와 거짓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세상 문화의 강력한 물결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의 타락된 기준과 타협시킨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최근에는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의 물결로 인해서 침몰하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밀고 나가는 강력한 세상 문화의 흐름에 어떤 교단들은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정말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흔히 다들 동성애를 인정하고 허용해 주는 그런 세상이 이제는 되었으니까 우리도 조금 의견을 좀 조절해서 부드럽게 넘어가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거듭해서 기록해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진리를 비틀어서 그렇지 않다라고 가르치고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겉모습만 교회인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2000년 전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조롱과 박해를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옛날 히브리인 신자들이 동족으로부터 받던 탄압과 고난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비슷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에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신앙을 타협해야 한다라는 이 세상의 압력이 점점 더 강력하게 느껴져 오고 있습니다. 진실된 신앙을 사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불이익과 멸시를 견뎌내야만 하는 그런 날이 곧 올 것입니다.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면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유사한 고난을 참고 견디면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한다라는 그런 각오를 굳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의 성품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관심은 이 세상 끝날까지 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변함없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렇게 진실된 사랑으로 우리를 완벽하게 사랑해 주시는 주님께 모든 찬송과 감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입니다. 우리는 구약성경 에스라서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만나보았죠. 고레스는 바벨론에 사로잡혀 있던 유대인들을 풀어서 본국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해주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레스 왕은 고대 중동의 방대한 지역을 다스렸던 역사적으로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한 번은 고레스 왕이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을 사로잡아서 자기 나라로 데리고 갔습니다. 고레스 왕은 그 사로잡혀 온 왕에게 내가 너를 풀어주면 너는 날 위해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왕은 제가 가진 것 절반을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가 너의 아이들을 풀어주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했더니 제가 가진 것 전부를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의 아내를 풀어준다면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러면 저는 저의 몸을 들여서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고레스 왕은 왕의 이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왕의 식구들을 다 풀어줬다고 해요.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왕은 아내에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다 살려서 보내다니 정말 저 고레스 왕은 멋진 사람이야. 그 말을 듣고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고레스 왕보다는 당신이 훨씬 더 멋있었어요. 자신의 몸을 바쳐서라도 날 살리려 한 당신이 내 눈에는 제일 멋있게 보였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내의 눈에 이렇게 멋있게 보이는 남자분들이 우리 교회에 참 많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주님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드리신 분이세요. 온 우주에서 가장 멋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드리는 그런 믿음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2번 함께 읽을까요? 섬김의 제사. 우리 신앙에는 수직적인 요소가 있는 반면에 또한 수평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영적인 제사가 있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교훈도 바로 이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세코야 나무는 캘리포니아 주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자연적으로 자랍니다. 세코야 나무는 수명이 길어서 3,000년을 산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나 키가 큰지 거의 30층 높이가 되는 그런 나무도 있습니다. 몸통도 너무나 거대해서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세코야 나무보다 더 덩치가 큰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뜻밖에도 세코야 나무는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지는 않는다고 해요. 세코야 나무의 뿌리는 한 5피트, 6피트 정도 깊이에서 끝이 난다고 합니다. 이렇게 얕은 깊이에 뿌리를 두고서 어떻게 이런 장대한 나무가 수천 년 동안 서 있을 수 있는가? 여기에는 놀라운 이유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세코야 나무는 뿌리를 아래로 내리지 않고 옆으로 뻗어서 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 나무의 뿌리는 곁에 있는 다른 세코야 나무 뿌리와 엉켜서 단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코야는 서로를 견고하게 받쳐주면서 장대하게 커가고 또한 수천 년을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무너뜨리려는 해로운 세상의 이론과 생각들과 습관들이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결단과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혼자 이런 영적인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복음의 신앙을 간직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곁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서로 섬기며 협력할 때에 이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백지장도 둘이 들면 가볍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를 섬기고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됩니다.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서로를 세워주는 말로서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은 크나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고 고민거리도 함께 나누어서 질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신 이 수평적인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들 사이에 이런 교제와 섬김이 주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금처럼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이 예배의 상황 가운데서는 서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불가능해요. 하지만 목장 모임에서는 매주 같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함께 만나서 각자의 삶 속에 일어나는 기쁜 일과 고민스러운 일들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서로를 섬기는 복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제사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 나이가 들면서 철이 드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들이 좀 성숙해지는 것이 정상이죠.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라는 이 말씀을 저 스스로도 실천하지 못했던 그런 후회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우리를 따로따로 지켜보시면서 사랑해 주셨던 오대원 목사님, 영어로는 데이빗 라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 당시 LA에서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고요. 저희 처 강사라 사모는 뉴욕에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두 사람에게 뉴저지에 있는 센터에 가서 거기에 시작되는 제자훈련 프로그램에 가보라고 동시에 조언을 해주셨어요. 오대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었고 1년 후에는 오대원 목사님의 주례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의도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짝지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항상 그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늘 그렇게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셨어요. 어쨌든 이 목사님은 우리에게는 크나큰 은인이십니다. 20대 후반부터 오대원 목사님과 가까이 사역을 하면서 느끼고 배운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며 말씀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고 사역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지켜보면서 저절로 습득되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참 제가 많은 영적인 빚을 졌던 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인도로 선교사로 인도로에 떠나기 전에 시애틀에서 약 한 3년 동안 바로 옆집에 살면서 목사님과 거의 매일 함께 만나면서 생활하면서 사역을 했는데 그동안에 마음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가까이 지내게 되면 그런 게 많이 보이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막 30대 초반에 들었었고 그동안 그때 너무나 철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로는 불만을 표현했던 부분이 좀 정당한 면도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 순종하고 더 복종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예요. 뒤돌아보면 그분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왜 제가 좀 더 이해하고 그분의 지도력에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런 아쉬움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렇게 큰 오류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오대원 목사님의 어떤 부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그만큼 제가 철이 없었습니다. 몇 년 전에 저희 처와 함께 시애틀 제약을 잠시 방문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30년 전에 우리와 함께 오대원 목사님과 더불어 사역을 했던 몇몇 분들을 거기서 만났고 또 목사님과 사모님도 함께 만났습니다. 목사님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참 순종하면서 충성스럽게 동역하고 있다는 것 저희들이 볼 수 있었을 거예요. 볼 수 있었는데 내가 할 수 없었던 일을 이 사람들은 그래도 해내면서 지금까지도 좋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대원 목사님의 아내 엘렌 사모님이 바로 옆에 앉아서 그런 자리에서 식사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이전에 철이 없어서 목사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후회가 되는 부분이 나에게 많이 있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용히.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왜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하느냐고 그러면서 저를 깨어나 주셨습니다. 사랑스럽게 받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저의 참 후회스러웠던 그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되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이런 우리에게 오대원 목사님은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사역자로서의 좋은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런 오대원 목사님과 사모님께 저는 많은 빚을 졌는데 참 신앙적인 그런 철이 들면서 우리를 향한 그분들의 그 사랑의 역할에 더욱더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 제가 이분들에게 더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 지금도 아쉬운 마음이 되어서 남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으로 맺어진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제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피차 순종하고 서로를 섬기고 삶을 나누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기쁨과 그런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그런 복된 관계들을 많이 세워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 함께 읽을까요? 기도의 제사.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히브리서 저자가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것은 기도의 제사입니다. 특별히 여기서는 서로를 위한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천국의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라고 누군가가 말을 했습니다. 제한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19절 말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자주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된다는 것,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당면하고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고는 한숨을 쉬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기도 요청을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셀 수도 없이 많은 교훈을 들려주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떡과 생선을 구할 때에 돌을 주고 뱀을 주는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악한 것이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는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무엇을 위하여 간구해야 하는지도 교훈해 주셨습니다. 또 습관적으로 새벽 일찍 나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성도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한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 스스로가 편지를 읽는 독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것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길을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악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자신의 평화의 나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주십니다. 이렇게 목자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는 우리는 왕 대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지난주에는 마노아 동네에 사는 일본계 할아버지 한 분이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저 교회가 늘 눈앞에 보이는데 한 번은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을 반갑게 환영해 드리면서 교회 예배에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만일 대화를 나누고 싶으시면 우리 함께 만나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이분이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하면서 시간 약속을 하셨어요.
그날이 되었습니다. 그분을 만나기 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번에 마음이 열려서 주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분이 도착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실에 모셔놓고 거의 2시간 동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 이야기 들어드렸죠. 이런저런 옛날 얘기를 주고받다가 드디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인간의 죄성, 또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그 엄청난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셨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으시라고 권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어렸을 때 참 잘 알지는 못했지만은 그때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믿음에 대해서 그분에게 확인시켜 드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마음이 기쁘셔서 밝은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분명히 1시간 후에 여기 오실 겁니다. 영어 예배에 분명히 나오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가장 이루시기 원하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장시키시고 자신의 쓸모 있는 사람들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목장에서 VIP들 많이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말씀 안에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위에서 기도할 때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가 모두 목격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에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한 3달 동안 함께 읽어온 히브리서 말씀이 끝을 맺습니다. 좀 섭섭하십니까? 예. 어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닥칠 때에 동요하지 마시고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주님을 더 굳게 붙잡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이해하시는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스스로의 신앙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할 일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의 제사, 형제자매를 위하는 섬김의 제사, 또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기도의 제사, 오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헌신과 사랑으로 풍성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시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